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저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31절에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겸손하게 바울이 지도자이고 인도자이지만 겸손하게 성도들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자랑이 있단 말이죠.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이 있어요. 그 자랑은 뭐죠? 그 자랑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자랑하는가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재산을 자랑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걸 또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남자분인데 그 헬스 있잖아. 헬스 막 헬스를 해가지고 막 근육이 좋고 카카오톡에 보니까 우통 벗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야 참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야 참 자기 몸을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여줄 만도 하겠죠. 애써가지고 자기 몸을 잘 만들었으니까 건강한 거죠. 사람은 글쎄 그런 걸 이제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난다. 날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게 자기 목숨, 자기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강하잖아요. 속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자기의 경험, 내가 알기로는 자기 지식
그 자기 뜻, 자기 생각,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죽지 않으면 그만 자기가 나와가지고 왕노릇하게 되고 큰 소리 치게 되고. 예수님을 자꾸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 같이 나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예수 믿으면 참 좋다. 잘 모르죠.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뭐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뭐 말하면 좋지만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붙잡아 놓고 오랫동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예수 믿으면 참 좋다. 하나님 섬기면 참 좋다. 그리고 송좋게 잘 지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당에 딱 와서 앉잖아요. 이 자리에 딱 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예배당 이 대문 안으로 발이 들어오질 못해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도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예배당 대문 안으로 발이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어두움인데 내가 어두움이에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쉬울까요? 빛이 막 쫙 비쳐나가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자기는 어둠인데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소망이 없이 세상에 자기가 어둠이란 걸 잘 모르죠. 소망 없는 사람이란 것도 모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딱 앉으면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 들어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두움이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오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32절에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인간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저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에베소에서 저 짐승 같은 사람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그냥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던 저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에베소에서 내가 저 잔인한 짐승 같은 사람들과 싸웠다. 진리 운동을 했다. 영적 전쟁을 치렀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웠다고 하면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끼리 싸우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끔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냥 인간적으로 싸웠다고 하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죽으면 다 끝장나는데 사는 것도 한 번 사는 거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있게 살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마시고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자기 해보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뭐 이렇게 모으려고 애를 쓰냐. 모아서 누구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써라. 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즐겁게 그냥 아주 해피하게 살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저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저 짐승 같은 사람들과 싸웠다고 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그냥 즐겁게 사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아요. 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죽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죽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마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 육체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영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 몸에 붙어 있어요. 육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숨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마음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음행하고, 마음으로 시기, 질투, 미움.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그렇죠? 마음하고 이 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꿈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면도 좀 있는데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 왜냐하면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고 무엇인가 기억하고 이러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 네? 여러분. 마음에 자꾸 뭔가 자꾸 생각하고 마음에 뭐 갖고 싶은 게 있다. 자꾸 생각하고 그 신경 쓰다 보면 밤에 잘 때 꿈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은 무엇인가?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도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이제 예배당 다니더라도 그죠? 어렸을 때 뭐 성탄절에도 교회 오고 부활절에도 교회 오고 또 예전에는 뭐 교회 많이 가잖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어린 시절에 교회 한 번씩 가고 그죠? 성경학교 때 교회 가고 뭐
그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선물도 받고 성탄절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그런 말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예배당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완전히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 지금 자기가. 그게 쉬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환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쑥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다 빛인데 어둠이 어떻게 들어와요? 빛이 물러가야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온다?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 예배당에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예배당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 들어와서 앉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다 자유롭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려면요, 첩첩이 쌓여있는 마귀들의 그 전선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마귀들이요, 예배당 못 가게 첩첩이 막고 있어요. 예배당 가려고 마음 먹었어도 딱 그날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꼭 교회 가기로 약속했는데 아침에 데리러 가면 손님이 딱 들어와 있어요. 벌써. 아니 누구시냐? 뭐 조카다, 친구다. 뭐 진짜 오랜만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당 못 가겠네. 그렇게 약속을 처석같이 해놨는데 수개월 전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딱 그날 손님이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날 뭐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 나오려면 이거 쉽지 않아요. 또 예배당 나오면요, 또 이상한 일들이 또 생깁니다. 집에. 예?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던 집안에 예배당 나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말하자면 불길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야, 예배당 나가지 말라는 것보다. 아니 예배당 나가면 뭐 복을 받고 뭐 잘 된다는데 나는 뭐 예배당 나간 다음부터 애가 자꾸 아프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사고가 나고 뭐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재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말이죠. 그 예배당 쉽게 못 나와요. 그 예배당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기적이에요, 사실. 예. 예배당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처음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한국말로 아무리 얘기해줘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그냥 왕왕왕왕 거리고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귀가 뚫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시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다 정리가 쫙 됩니다. 어저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딱 돼요. 이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그
흉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렀는데, 아니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가 괜시리 왜 그런 고생을 하겠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33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성경이 아닌 다른 말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나쁜 친구들, 믿음 없는 친구들,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는 교인들, 불평하는 교인들, 원망하는 교인들, 시기 질투하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학교에 가서 친구들, 어떤 친구들 사귀라 그럽니까? 착한 애들을 사귀어야 된다.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친구해라. 착한 애들하고 친해져야 된다.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왜 그러죠? 아니 먹물 근처에 자꾸 가면 먹물이 옷에 튀잖아요. 나쁜 친구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아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아들은 다 착하다고 그러고 자기 아들만큼 착한 아이는 없다고 그러고, 근데 그 아이는 학교에 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집에서는 착한 아들인데, 엄마 눈에는 착한 아들인데, 아주 못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결국 한 번, 두 번 자꾸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다가 결국 소년원에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커가지고는 또 이상한 사람들과 또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점점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좋은 행실이 더러워진다. 여기서는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신앙 망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 13장 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누굽니까? 가족들, 부모, 형제, 친구.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 13장 6절 13장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인 내 형제,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목숨과 같은 내 친구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 같은 친구들, 너를 은밀하게 유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섬기자. 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무슨 얼어 죽을 예수냐? 네가 뭐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뭐 네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같이 가자. 야,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자. 이번 한 번만 같이 마시자. 이번 한 번만 같이 우리 같이 놀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아니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결심을 했지만 그 악한 동무들과 연을 끊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아주 절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교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손해를 보면서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신앙 양심에, 아,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건 내 믿음과 다른 건데. 다르죠. 완전 다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것은 자동이에요, 자동. 생각을 해보세요. 음침하고 더러운 캄캄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드러났어요. 환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음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 싹 다 정리되고 청소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12장에 악한 영이 달아났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다 해놨는데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정돈되고, 말하자면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갈 곳을 못 찾아 다시 그 집에 살짝 와봤더니 집이 깨끗해졌네요. 전에 엉망진창이었는데, 야,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이야, 잘 됐네. 그 가서 자기보다 더 못된 영들, 마귀들을 7이나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의 형편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다. 예수님을 모시면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둠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얼굴색이 변해요. 입고 다니는 옷도 변합니다. 얼굴색이 완전히 변해요. 혈색이 좋아집니다. 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들어오고 내세의 영생을 사모하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고 두려운 것이 다 없어지고 뭐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쓸데없는 거 다 없어집니다. 싹 청소가 돼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요. 어둠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어둠하고 다시 친구를 하고 어둠과 같이 또 다시 활동하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또 헤매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34절에 영을 사용하여, 영, 속에 있는 중생한 영,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만 성도라도 빛이 약해져요. 네? 빛이 깜빡깜빡해지고 빛이 약해져요. 죄를 지으면. 아무리 밝은 전구라도요, 그 전구 위에다가 더러운 걸 잔뜩 묻혀보세요. 속은 빛이 가득한데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더러운 게 묻어져가지고. 죄를 지으면 약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무서워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어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아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여기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거기서 그렇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맞긴 뭐가 맞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게 성경에 맞는 말이냐 그게? 난 성경을 잘 몰라도 야 그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믿음이 없어도 안다.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같으면 우리 집 오지 마.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나한테 강요하지 마.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요. 우리 우상의 제물 먹지 않잖아요. 우상의 제단에 올랐다 내려온 거 그런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피 안 먹죠. 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순대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순대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않고 순대 드시는 분들은 뭐 술 드시는 분이야 순대 먹고 순대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순대 먹는 것이 아주 대중적이 됐어요. 아이들도 뭐 순대 먹고. 근데 거기 피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피. 성경에서는 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피가 들어가는 음식은 성도가 먹는 거 아닙니다. 해장국 먹을 수는 있는데 선지는 건져달라 그러세요. 선지는 건져주세요. 뭐 해장국 먹는 게 잘못을 하는, 뭐 피 들어가는 음식 먹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네. 그렇죠. 예수 믿는 성도가 피 들어가는 음식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니까 그런 음식이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왜 먹냐고. 외국 사람들 한국에 오면은 순대는 뭐 꼭 먹어봐야 된다고 그런데요. 참 못된 것도 가르쳐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못된 거 배워가지고 전에 안 하던 거 절간에 가가지고 무슨 명상을 하고 절간에 가면은 뭐 어떻다 그러고 좋아가지고 그런 그 기독교 교육을 받고 기독교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무슨 명상을 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유럽이라든지 서양이 여러 가지 몰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고 선교 많이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여러분 한 40년,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오늘 새벽에 차량 운행하다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먹는 거하고 똑같이 먹는다. 야,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면 미국 대통령이 먹는 거하고 자기가 똑같이 먹을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들은 대통령이 먹는 거하고 똑같이 먹는데. 그런 말 들었어요. 야, 정말 잘 사는가 보다. 근데 요즘 한국 사람한테 그런 말 해보세요. 그럼 픽 웃을걸요? 그 뚱땅이 같은 말을 하냐? 그럼 대통령하고 똑같이 먹지. 그러면 대통령하고 뭐 다르게 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윤석열 먹는 건데 우리는 못 먹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대통령 따지고 될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잘 먹으면 잘 먹지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었잖아요. 냉장고 없는 집이 있습니까? 냉장고가 뭐 하나만 있어요.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 뭐 냉동고도 따로 있고. 우리 한국 밥솥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밥솥이 말을 한다고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야, 한국 사람들은 무슨 밥솥을 만들었는데 밥솥에서 뭐 말을 하고 밥이 다 되었습니다.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아주 희한하게 생각하는가 봐요. 네. 그게 그렇게 비싸도요. 한국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는데도 그렇게 산다잖아요. 네. 밥맛이 좋다 그러고, 뭐 밥이 잘 된다 그러고. 네. 밥 안 먹던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이 그 밥솥 사다 놓고 밥을 해 먹고 말이죠. 네. 그런데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우리가 기껏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맨날 노래 부르고, 그러던 시절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지금 어린 사람들이야 잘 모르지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가 옛날 얘기인가요? 보릿고개가? 밥이 맛있다, 맛이 없다. 그런 배부른 흥정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없었는데 쑥이나 뜯으러 다니고, 애들이 논에 가서 뭐 메뚜기나 잡고. 저는 메뚜기 잡아먹는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에 가가지고. 메뚜기를 왜 먹지? 저 서울 살다가 시골 갔더니 메뚜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뭐 개구리 다리를 구워 먹는다 그러고.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옆집인가 뭐 어디서 저희 집에 그 메뚜기 볶아가지고, 이거 귀한 거니까 드셔보시라고. 서울에서 이사 왔으니까 갖다 준 거예요. 메뚜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그 어른들이 저보고 먹어보라고. 이거 참 맛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고급이다. 그 하나 먹어봤어요. 얼굴 찡그리면서.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메뚜기 메뚜기 잡아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네, 메뚜기. 그 노래 말이죠. 메뚜기, 노메뚜기. 그러던 게 그렇게 오래지 않잖아요. 제가 시골에 가니까 학교 분교가 있더라고요, 분교. 1학년은 거기서 다 분교에서 다니고, 2학년부터는 저기 이제 읍내 가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분교 다니는데, 그 꼴짝이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요, 가방이 없어가지고,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매는 거 있잖아요. 책 보따리? 그거 해 다녔어요. 그거 해 다니고,
항상 고무신 신고 다니고, 고무신. 까만 고무신. 항상 고무신 신고 다니고, 발이 새까매가지고. 예.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잭보따리 그 해가지고, 그거 막 뛰고 이러면 그 김치 국물 막 그 보자기에 막 묻어나잖아요. 막 묻어나고, 책에 막 묻어나고. 그런 거 늘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생소한데, 뭐 늘 보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난하게 시골에서 불 때문에 살고 다, 예,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다 그러고.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요, 세계 선교에 미국하고 1, 2위를 다퉈요. 예. 세계 선교하는 거 있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국이 열심히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예? 성도들이 잘 살게 돼가지고, 연보에서 이 선교하는 일에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데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몽골 선교 도와주고, 또 나머지는 또 총회에서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 협력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강선영 목사님 선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몽골 선교 16년 전부터 했는데, 몽골에 교회 9개를 세웠어요. 강선영 목사 혼자서 한 거예요. 물론 뭐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협력하지만 뭐 이렇게 힘있게 나가잖아요. 1년에 몽골에 한 3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 우리가 키운 사람들, 우리가 말씀 가르친 사람들 생활비 대주고요. 생활비 대줘요. 하나님 일하러 생활비 대주고, 또 그 교인들 굶어 죽어, 아이가 굶어 죽었다, 뭐 할머니가 얼어 죽었다, 그럼 또 생활비 대주고, 또 나무도 사다 주고, 석탄도 사주고, 그러라고 또 돈도 또 계속 보내줘요. 얼어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몽골에 지금도. 얼어 죽는다 그러면 저기 동태처럼 땅땅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추워서 바들바들 떨다가 그냥 숨 넘어가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 있잖아요. 예.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 얼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로 죽어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코로나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별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몽골 사람들은. 원래 공산주의라서 그런 것도 있고,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거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요. 땅덩어리가 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말씀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전에, 후에, 한참, 여러분들은 믿음이 오래되셨잖아요. 믿음이 오래되지 않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성경 배우고, 열심히 그냥 듣고, 가르치고, 교회 하겠다 그러고, 그럼 게르 지어주는 거예요, 게르. 예배당, 게르 있잖아요. 한 300만 원이면 게르 하나 지어줄 수 있거든요. 중간 크기. 게르 지어주면, 자기 집 게르, 자기 집으로 쓰는 게르 옆에다가 교회 게르 하나 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주일마다. 거기 난로 하나 사다 놓고, 난로는 이제 나라에서 또 보조해줘요. 그 장작대는 난로 있잖아요. 석탄도 떼고 그러는데,
절약형 난로를 개발해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개발했대요. 그 잘 만들어져가지고 나라에서 절반인가 보조해주고 자기가 또 돈 내서 난로가 이제 개를 안에 딱 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개를 그 위에 굴뚝을 빼는 구멍이 있거든요. 굴뚝 빼고 이거 굴뚝 잘못 넣으면 큰일 납니다.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질식사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질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고 나는 경우가. 예전에 우리나라 연탄가스 사고 나는 거랑 비슷해요. 그 주일날 되면 일찍 오는 사람들이 난로를 피우는 거예요. 난로 피우고 그 다음 난로 위에다가 양동이 하나 갖다 놓고요. 그 찜통 있잖아요. 우리는 찜통 갖다 놓고 우유를 잔뜩 사가지고 우유를 막 부어요. 우유를 막 붓고 그 우유를 끓입니다. 우유를 끓이고 거기다 뭘 또 집어넣는가 해가지고 약간 시큼떨떠름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걸 저어요. 계속 3,000번 졌는데 3,000번. 네. 그래 1,000번 젓고 나가서 또 양 돌보다가 들어와서 1,000번 젓고 또 나가서 또 아이들도 돌보고 양 돌보다가 들어와서 1,000번 젓고 3,000번 저으면 그 몽골식 그 몽골 사람들이 늘 마시는 음료가 만들어져요. 예. 그 손님이 오면 그거 줍니다. 약간 발효가 되는 것도 있어요. 술 비슷하게. 말젓을 그렇게 하게 돼요. 말젓. 보통 말젓 가지고 하는데 말젓 없으면 우유 부어가지고 해요. 소금 좀 넣고 또 뭐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그거 줍니다. 이제 난로 위에 있는 거 이제 그 국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부어줘요. 그걸 안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그 예의 없는 손님으로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 이제 마시는데, 네.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는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아라고 마시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마시면 시큼떨떠름합니다. 이제 마시고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거 내놓고 그게 먹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간식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잘 가르칩니다. 저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우리한테 배운 사람들 이렇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몽골에 있는 어디 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다 은혜를 받는데요. 성경 어디서 이렇게 잘 배우셨냐고, 누구한테 배우셨냐고 다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우리한테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목사가 된 사람들도 와서 배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더러 있다. 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5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만약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아니,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늙어진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씨를 땅에다 뿌리잖아요.
뿌리면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썩어지는 거죠. 여러분, 씨가 썩어지잖아요. 씨가 썩어지는데 이상하게도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와가지고 생명이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씨를 보라는 거예요. 뭐 콩을 심든지 뭐 무슨 씨를 뿌리든지, 씨를 뿌리면 뭐 마늘을 심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그 종자가 땅속에서 썩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뿌리가 내리고 그 새싹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네가 뿌리는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또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나, 밀이나 어떤 씨앗을 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38절에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고, 그 몸을 심으면 또 그 몸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신 자연적인 원리를 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이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39절에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또 짐승의 육체가 다르며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몸이 다 있는데 사람의 몸, 여러분, 사람의 몸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의 몸, 가축이라든지 짐승의 몸, 육체가 다르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의 몸 다르죠. 또 물고기의 몸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몸이 다 달라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육체,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멸망받을 육체도 있다. 또 땅에 속한 몸,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그것 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죠?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육체의 영광, 땅에 속한 육체의 영광 다르죠. 아니, 사람의 몸하고, 여러분, 사람의 몸하고 짐승의 몸하고 같아요? 짐승이 우리 같은 몸인데 사람이 뭔데 나를 부려먹냐? 짐승이 그러는가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돼지로 태어나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돼지. 그리고 나무죠, 나무.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산에. 우리가 산에 나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나무도 생명이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면, 그 마당에 가느다란 밤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밤나무. 다른 건 다 베어내고, 나무 몇 개를 살렸어요. 근데 언제 가보니까, 그 아래 동네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잘 키워놨거든요. 굵게. 싹둑 다 베갔더라고, 그냥. 불 떼려고. 뭐 제 땅도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잘 키워놨더니, 빨래줄이나 널어서 쓰든지 뭐 좀 하려고 키워놨더니, 싹 베갔어요.
근데 그 밤나무는 안 배갔더라고요. 밤나무는요, 땔감으로 좋지 않아요. 밤나무가 단단해가지고 불도 잘 안 붙고, 불이 붙어도 활활 그렇게 뭐 아카시아 나무처럼 불이 잘 타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밤나무는 안 뱉더라고요. 근데 그 밤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밤나무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뭐 이렇게 굵어져가지고, 요번에 산에 갔더니 밤이 그냥 잔뜩 떨어져 있더라고요. 알밤이. 저는 알밤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주워 먹지도 않습니다. 그 이제 그 빗자루 가지고 그 마당을 쓸거든요. 마당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딱 그 야전삽을 가지고 계속 다듬으니까 깨끗한 마당이 만들어졌는데, 마당을 쓸어요. 낙엽을 쓸어요. 낙엽 쓸면 다 이제 낙엽과 함께 저쪽에 떨어지니까 밤을 딱 주우니까 막 양쪽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그럼 저쪽에 가가지고 던져놓습니다. 다 던져놔요. 그거는 이제 짐승들이 먹는 양식이니까, 그 왜 산에 가가지고 그걸 다 주워가지고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짐승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그걸 다 던져놓고 마당 쓰는데, 야, 그 밤나무가 뭐 얼마나 컸는지요. 다음에 언제 가면 그거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 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자꾸 이제 한번 걸려가지고 차가 다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를 때가 됐다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 태어났으면 누가 와서 가지를 꺾어도 말을 못하고, 뭐 밑둥을 잘라내도 말도 못하고, 불에다 집어넣어도 말도 못하고. 예. 예전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구미에 있는 금오산인데, 금오산이 이제 도립공원이에요. 도립공원인가? 뭐 도립공원일 거야 아마. 가다가 가지를 좀 꺾어가지고, 나뭇가지를 살짝 꺾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관리소 직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밑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래요. 손을 내밀었더니 제 손을 이렇게 확 꺾더라고요, 이렇게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까, 아니, 그 나무를 왜 꺾으시냐고.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손 꺾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냐고. 나무를 왜 꺾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무하고 저를 같이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손 꺾으면 아프지, 나무 가지 꺾는 거 같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시냐고. 미안하게 됐다고. 나무 꺾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왜 나무를 꺾냐. 나 참 그래서, 예. 그러면 아무도 못하죠. 왜 뭐 소고기를 어떻게 먹고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고, 네 자식을 잡아먹으면 맛있겠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비약한 거예요. 네. 제가 비약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그 육체에 또 영광이 있는데, 예? 육체만 사람의 육체에 영광이 있고 짐승의 육체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같냐 이거예요.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있는데 그게 다 같으냐, 다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육체를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또 땅에 속한 몸들이 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른 거 아니냐.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다 같은 별이지만 별이 하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별은 더 밝은 별이 있고 더 약한 별이 있고 그렇잖아요. 영광이 다 다르다.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믿음으로
산 성도의 영광과 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성도. 성도긴 성도인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말씀 순종 잘 못하고 그냥 사는 거 한평생 살다가 뭐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서 순종하느라 고난 받으면서 희생하면서 애쓰면서 그게 하나님 섬긴 사람하고 같다. 그러면 그게 불공평이다 이거죠.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이 육체는 썩어져서 멸망당하잖아요. 다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씨앗이 썩어져서 살아나는 거 봐라. 부활체도 마찬가지다. 땅에다가 묻지만 땅에다가 버리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욕되다. 병들고 약하고 슬프고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 욕된 몸으로 심지만 이제는 살아날 때는 능력 있는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체.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 질그릇과 같은 약한 몸이에요. 금이 잘 가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 낳고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은 골다공증이 오잖아요. 남자들보다 좀 빨리 오죠. 골다공증. 잘못하면 뼈가 막 부서집니다. 부러지고, 잘 부러지고. 예. 뼈가 뭐 단단한 것 같아도요. 뼈가 뭐 통뼈라고 그러잖아요. 통뼈가 어디 있습니까? 예. 뼈는요, 원래 이렇게 현미경 들여다보면요,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 뼈가 가벼운 겁니다. 뼈가 통뼈면요,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몸이. 안 그래도 무거운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오면 구멍이 더 커져가지고 구멍이 숭숭숭숭숭 막 뚫리는 거죠. 우유 먹으면 된다? 우유 먹으면 안 돼요. 우유 먹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멸치 많이 먹으면 된다고. 칼슘이 뭐 많고 뭐 칼륨이 많고. 멸치 먹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골다공증 약. 약 안 먹고 뭐 우유 많이 마시고 멸치 볶음 많이 먹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약합니까? 예. 또 마음도 약하죠. 마음이 자꾸 이 상처를 잘 받죠.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거 참 치료가 잘 되는데요. 그 약한 것으로 심지만 부활체는 강한 몸으로. 그건 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상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몸인데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이 육체, 썩어진 육체를 땅에다 묻지만 불에다 태우지만 장사 지내지만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 능력 있는 몸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으면 자, 육의 몸, 육체,
육의 몸이 있는 거 봐라. 육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러죠.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빌립보 3장 21절에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시고, 21절에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비천한 몸이죠, 육체, 죄 짓고 약한 이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체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45절에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진흙덩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저를 보십시오. 저와 같은 진흙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흙덩어리 속에다가 그 코에 뭘 집어넣으시죠? 예, 생명을 집어넣으시죠. 생기를 집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도는 거죠. 예, 움직이는, 살아있는 이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생명체로 만드신 거죠. 이 육체, 생명체. 사람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좋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 그 생명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예,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뼈가 만들어지고, 척추가 만들어지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팔다리가 만들어지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는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셔 놓고도 창세기에 보면 참 좋으시다고, 너무 참 좋으시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다른 거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참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아니 자기가 만드셔 놓고, 예, 너무 참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참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산에 가면요, 짐승들이 다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멧돼지가 말이죠, 막 그 순놈들, 막 200kg, 300kg 되는 멧돼지들 있잖아요. 멧돼지 보통 순놈들 큰 것들 있잖아요. 보통 200kg, 300kg예요. 그래도 힘이 뭐 얼마나 좋은지요, 멧돼지. 그렇게 무거운데도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달릴 때 보면 팽 달려요, 그냥. 사람이 인기척만 들려보세요, 그냥. 사람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라 달아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본능이에요, 본능. 짐승은요, 사람 보면 다 달아납니다. 물고기도 사람 보면 다 달아나요. 물고기도 물속에서 사람 그림자만 보고 봐봐요. 다 달아나죠. 왜 그러죠?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물고기가 왜 나를 피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신 본성이에요, 본성. 토끼도 사람 보면 달아나고, 고라니도 사람 보면 달아나고, 사람 보면 다 달아납니다.
짐승들은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 가까이 오는 게 이상한 거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러나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영생을 얻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럼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영생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46절에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첫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육체, 여러분 이게 첫사람이에요. 우리 육체에서 이 몸 있죠? 몸은 첫사람. 둘째 사람은 누구죠? 부활체.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체. 부활체는 하늘에서 난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48절에 흙에 속한 자는 육체. 이 육체는 흙에 속했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다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썩어져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부활체는, 성도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영적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부활체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육체, 이 육체,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 이 육체를 입은 것과 같이 또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앞으로 이제 입게 될 것이다. 하늘에 속한 형상은 누굽니까? 부활체. 부활체 우리가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 이거예요. 부활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바라보라. 늙어지고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단식하지 말고 앞으로 나는 부활한다.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능력 있는 몸으로, 지금은 욕된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얼마나 참 멋있는 말씀입니까?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상속받게 해주신 하나님, 비록 육체적으로는 약해지고 욕되고 또 너무나 연약에 쌓여 있지만 앞으로 부활체는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아름다우며 능력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부활체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하여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